일어서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서 묵상 함께도 하심으로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의 자비하심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신앙으로 드리는 예배 위에 충만하신 의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아멘. 개회 찬송 1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보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해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성시교독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성시교독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도지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허무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2026년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6년도에는 좀 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이전보다 더욱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을, 때로는 행복한 길을 걷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예배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며 나갑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셨으나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을 쫓으며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을 잊고 세상에 매몰되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채워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세인의 성도들이 한 성전에서 예비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허락하사 먼저 용서하고 화목하게 하시며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2026년도 표어인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연말에는 감사의 간증이 끊이지 않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의 신이라는 말씀처럼 오직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2026년도를 시작하며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받은 은혜로운 말씀을 사모하게 하셨으니 우리 모두를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년 부흥성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흥성회를 사모하게 하시고 부흥회를 통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진행 중인 다음 세대 겨울 캠프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훈련되어 악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어른들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 세영교회의 신앙 유산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사랑 헌금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색함 없이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개선된 성전에서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더욱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또한 뒤처지지 않고 오직 주님과 나란히 발맞추어 가는 신앙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변화시키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한 예배를 위해 찬양과 차량, 안내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장애와 성도님의 봉헌 찬양에 맞춰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쁨 세상에 없네. 하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네. 이런 자유 세상에 없네. 주님의 자녀만 맛볼 수 있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할렐루야네. 영원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네. 영원 주님을 경배해. 주는 나의 산성,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모든 것.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솔로몬의 영화보다,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이, 믿음의 축복이. 솔로몬의 영화보다,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이, 믿음의 축복이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오며 강추위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을 불러주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저희들의 마음과 삶과 생명을 묻고 정성껏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 주님 연락하시고 영광 받으시오며 드린 모든 심령과 가정과 산업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1조 드렸습니다. 심령위와 말라기 약속하신 그대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사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오며 물질이 타란대로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창과 통장이 차고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종 감사드렸습니다. 평생의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은혜의 생애가 되게 하사 평생 감사로 평산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와 선교임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함으로 천하 만민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사랑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며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받고 훈련받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사 감사함으로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성도들의 산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업하는 가정에 우리 주님께서 경영주가 되어 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에 잘 버티게 하시고 나아가 잘되며 창성케 하사 업장에서 모래가 되게 하시옵고 세계 복음화와 민족과 지역사회와 교회를 위하여 큰 일을 감당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인들에게 함께하사 빠른 시간 안에 영전할 수 있도록 승진을 보장해 주시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직장이 잘 되는 복이 있도록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생활하는 가정을 축복하심으로 어제보다 오늘이 잘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형통케 하사 주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간증하는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가 있고 객지와 해외에 나가는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악하고 야만 것들이 엄습하지 못하며 손대지 못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강건하게 하시오며 돕는 자들이 많이 붙여주시사 목적을 다 이루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위험한 기계를 타고 다닐 때 안전을 행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핸들을 잡으시사 머리털럭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영적 질병 때문에 신음하며 고통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을 펴시고 안수하시고 관찰하사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권능으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강건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고 정치, 경제, 사회가 더욱 안정되게 하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져서 삼천리 방방곡곡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서고 하나님의 정의가 서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동부로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심령도 시험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공명은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입니다. 주
네,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구약 성경 876쪽 시편 103편 2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편 103편 2절로 5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필사자 황재희 청년입니다. 오늘까지 우리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을 하고 기도로 마감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내 경험과 지식과 순리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환난과 고난을 겪을 때 찬송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섯 번째로는요, 시련과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성도는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땅이 꺼졌다, 하늘이 무너졌다, 금방 망할 것처럼 울고 불고 난리가 날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성도는 오히려 인내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크고 작은 시련을 누구나 다 겪기 마련이죠. 그러나 시련과 역경이나 고난은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겁니다. 살아있지 않다라면 그에게는 시련도 없고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극심한 그러한 시련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묘지 가면 어떻습니까? 조용하다 못해서 적막하죠. 그에게 시련은 없고 고난은 없는 거예요. 아픔도 괴로움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어때요? 늘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나 울음소리, 싸움소리, 또 비명소리, 이런 모든 소리들로 시끌시끌하죠. 우리가 TV 매체라든가 여러 가지 SNS라든가 소식들을 접하는 것도 온통 다 시끄러운 그런 소리들이죠. 날마다 저에게 문자를 보내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엊그제 보내온 내용이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스님이 속세를 떠나서 절에 들어가서 그래서는 돌을 닦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절에 들어가도 여전히 절을 다니는 신도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혼자 더 깊은 산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가부좌를 들고 열심히 돌을 닦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등산을 하던 한 여자분이 그 깊은 산속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거기서 스님을 만나니까 스님께 물은 거예요. 스님, 왜 이 깊은 산중에 혼자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속세가 너무 시끄러워서 내가 득도하려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이 깊은 곳으로 들어왔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세요? 그래가면서 툭 한마디 던지고 갔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산소리, 바람소리, 새소리는 시끄럽지 않나요? 그리고는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사람 소리가 시끄러워서 깊은 데로 들어갔는데 사실 깊은 산속에 들어가 보니까 바람 불 때마다 바람 소리가 시끄럽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시끄럽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시끄럽다라는 거죠. 이것은 내 마음에 달렸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구나 깨닫고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디 가든지 시끄럽습니다. 요란하죠. 소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있어서 이런저런 일을 겪기도 하고 소란스럽기도 하고 시끄럽기도 하고 어려움도 많고 고난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어때요? 할 수 있으면 그 시련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어려움이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고난이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없이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욥을 통해서 많이 배우죠. 욥이 하루아침에 10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던 아내도 저주를 하고 떠나갔습니다. 몸에는 악창이 나서 재에 앉아서 견딜 수 없는 가려움 가운데, 냄새 가운데 기와장으로 몸을 긁습니다. 정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친구들은 와서 정죄합니다. 너 뭔가 죄가 있어서 그렇지 그냥 그렇게 되겠어? 비난하고 조롱을 하듯이 적극 정죄합니다. 그런데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1장 21절에 보니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니 내가 할 말이 뭐가 있느냐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야 믿음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는다 그가 하나님께 그 시련을 이긴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죠. 그렇지만 고난이나 역경이나 시련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자라서 특별히 이제 아들이 군대를 가면 어떻습니까? 아버지들은 다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야. 우리 쪽에는 옛날에는 시작을 해가지고 군 이야기 쭉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은 싫어하죠.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그리고 아들이 군대 들어가면 그렇게 힘들어하고 울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요,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 아들이 군에 가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군에 가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걸 해요? 훈련을 받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받습니다. 입에서 신내가 나도록 훈련을 받고 발톱이 빠지도록 횡보를 하고 훈련을 받습니다. 굉장히 힘든 훈련들을 다 견디면서 그렇게 해서 군인으로 세워져 나가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인생을 허비하는 청년기에 아주 불꽃 같은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 평생에 굉장한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시간이 군대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직의 생활을 알게 되고 삶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부모 형제의 소중함을 알고 나라의 소중함을 알고 거기에서 참고 견딜 줄 알고 거기에서 힘을 얻는 거죠. 그러니 어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군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 좋은 경험이 돼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군대에서 더 어려운 것도 이겼는데 그것도 참았는데 용기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평생에 좋은 이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어때요? 죽을 때까지 군대 얘기를 한다잖아요. 그리고는 일생에 할 말이 많게 만드는 것이 군대 생활입니다. 남자들이 꼭 하는 말,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남편이 군대에서 축구했다는 얘기 가장 싫어한다고 그래요. 근데 평생의 남자들은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생활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훈련하고 배움을 통해서 인생에 힘이 되는 거죠. 새우가 성장을 하려면 반드시 껍질을 벗어내는 과정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새우가 성장하지 못한대요. 그런데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합니다. 다른 것에 잡혀 먹히기가 딱 좋은 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질 껍질을 벗으니까 몸에서 냄새가 바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주변의 것들에게 삼키기 가장 좋은 그런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위험 때문에 껍질을 벗지 않는다면 그 새우는 성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우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위험하지만 그 껍질을 한번 벗어내야 되는 그런 시간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석회석이 많아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땅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셔야 농부들이 땅을 기경을 해서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싹이 나고 자라죠. 그러나 열매 맺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또 늦은 비를 주셔야만, 그래야만 그 싹이 나고 자란 것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수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는 어때요? 아, 내가 땀 흘려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않으면 안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그들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내와 게으름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높은 바위 위에 파도가 쳐가지고 그래서는 바다까지 한 마리가 바위에 떡하니 올라앉았습니다. 근데 얼마든지 기어서 내려갈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닷가재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는 지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파도가 다시 쳐서 그래서 나를 물속으로 데리고 갈 길을 생각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위 위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햇볕에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바닷가재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인내가 아니라 게으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옮겨서 기어서 바다로 들어갈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파도가 와가지고 그래서는 나를 데리고 가겠지, 그리고는 그냥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닷가재처럼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우리를 그런 골짜기로 몰아가고 바위에 세워놨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떠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어떻게 뭘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런 생각도 없고 노력도 없고 수고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해결되겠지. 그것은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인내는 뭐예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인내의 최고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세요? 능력이 있습니다. 전능하고 힘이 있으십니다. 말씀 한마디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 병정을 다 쓸어버릴 수가 있고,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다 몰아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을 위해서 오늘 인내하시는 거예요. 피조물인 당신이 만든 그 피조물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업심여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매짐을 당하면서도 십자가에서 털 깎는 자 벼린 양과 같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인내함으로 죽으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영광 중에 앉아 계셨다가 이제는 만주의 주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셔서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못한 아픔과 고난과 견디기 힘든 시련과 역경이 있습니까? 참고 이기면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전에는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은 많이 들었지만 이 고난을 겪어보니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노라. 그렇게 고백하죠.
오히려 고난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할 때, 참고 견딜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3절부터 5절까지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고 틈만 나면 모욕을 하고 어렵게 하죠. 그리고 아들이 반란 일으키죠. 그러나 그가 어때요? 참고 기다립니다. 얼마든지 사울을 물리칠 수 있고 왕좌에 자기 스스로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인내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대에 기름 부으심을 받고 38살이 돼서야 왕국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왕위에 올랐던 거죠. 우리가 인내할 때, 참고 견딜 때 영광을 얻게 되고, 우리가 참고 인내함으로 이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3절 5절에 말씀하기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고, 그때 젊은 독수리와 같이 창공을 가리며 새롭게 날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요, 성도의 삶은 사랑하며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가 적을 만들고 갈등하며 살아가면 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절대 원수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며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을 만들지 말고 원수를 만들지 말고 친구를 만들고 사랑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정신적인 가치입니다. 사랑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추구하고 살아가야 될 중요한 정신적인 지표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요, 신비한 힘이 있고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요, 국경이나 혈통이나 빈부 귀천을 떠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에는요, 이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장만 내세우고 나만 주장하던 사람이 사랑하기 시작을 하면 이해하기 시작을 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많은 것을 이해하고 남의 사정을 생각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즐거움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들으니까 별로 감흥이 없죠. 생명을 주기까지 살아가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깨달으면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소름이 끼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어디 하나 예쁜 구석이 없지만, 그러나 사랑 때문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결국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을 받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성도답게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뭘까요? 생명보다 귀한 건 없잖아요. 그 생명을 보다 귀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신 사랑,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사랑이죠. 그런다면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 가운데 멸망으로 나아가고 죽음으로 사망으로 나아가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보다 큰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것보다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큰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죄 가운데 멸망한 자들을 구원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것보다 큰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큰 사랑과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나만 이 사랑을 받고 성도로서 이 복을 누리면 되겠습니까? 나처럼 내 옆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하고 그들도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셔서 기도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할 때 생명을 얻은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격으로 채워질 것이고 생명이 파멸에서 구속함 받고 인자와 긍휼로 인도해 주시어서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 주시고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주시고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이 축복과 은혜가 날마다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역경 중에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시련과 어려움에서도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함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이 땅의 우리의 삶이 좋은 것으로 소원의 만족함을 얻고 청춘을 같이 독수리를 새롭게 하듯이 새롭게 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명했던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구원을 합하여 주시며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다 이제 성도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논리와 지식과 다른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께서 돕는 은혜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이 고난 어려움에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을 살리며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생명 얻은 기쁨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며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받아들이는 복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용적었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으로 행하여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 믿음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병고침을 받으며 좋은 것으로 만족함을 얻으며 소원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이 축복을 받아들이는 복된 믿음의 삶,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주보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합중보기도회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새하늘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모든 중보기도팀들이 다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또 내가 중보기도팀이 아니랄지라도 기도하기 원하신 분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거룩함으로 참여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신년 부흥성회가 다음 주일 오후부터 있겠습니다. 2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수요일 4일까지입니다. 새벽에는 5시 반, 저녁에는 7시 반입니다. 우리 신년교회 전명범 목사님께서 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무리 잔치를 벌여도 참석하지 않으면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없고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꼭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동교회 수련회와 부흥회를 위한 특별 금요 기도회 계속됩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도 있습니다. 8시입니다. 본당에서 모입니다.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나오셔서 꼭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동계 수련회 일정을 넣어드렸습니다. 우리 어제까지 청소년부가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아동부는 2월 21일부터, 어린이부는 2월 6일부터, 청년부는 2월 26일부터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더 많이 후원원금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원금을 꼭 강단으로 드려주셔서 축복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각 부서로 후원하도록 합니다. 신년 기업신방 계속됩니다. 우리 담당 교구 교육자들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맞아서 칸타타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우리 세례교인 이상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원하신 분들이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는 음악위원회 최영석 장로님이나 백길순 권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2월 8일 오후 1시부터 첫 연습이 시작되겠습니다. 또 교회를 차량을 가지고 입출이 하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께서는 우리 주차 차단기를 새롭게 설치합니다. 위에서 출입하기 위해서는요 등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로비에 차량 등록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성함을 쓰시고요. 그리고 차량 넘버와 전화번호를 기록하시고 제출하시면 그러면 그것이 등록이 돼서 우리 성도인 누구나 차량으로 교회를 입출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로비에 신청서를 2월 7일 주일까지 기록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의가 궁금한 부분인 우리 교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정기당회가 오후 1시에 있겠습니다. 제1안나회 원래회가 오늘 3부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기 전에 4층 권사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1안나회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여전도에 식혜 판매합니다. 5,000원인데요 5층 만나홀에서 판매합니다. 많이 애용하셔서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애찬 봉사는 봉사팀 1여전도회 1남전도에 선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이경순 장로님, 김진명 권사님, 이상미 성도님, 한미자 권사님 성경 일독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요 박봉은 안수 집사님, 김병수 권사님 가정의 따님 박현민 성도님이 등려하셔서 감사함으로 헌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애찬으로 봉사한 분들 또 성경 통독하신 분 등려하신 가정 우리 박수로 축하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서울 서지방 남전도 연합회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교회에서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김동환 안수 집사님께서 회장으로 단선이 됩니다. 1년 동안 우리 지방을 섬기게 되는데요. 위에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 서지방 권사회 2월 3일입니다. 2월 3일 오전 11시에 역전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보에 누락됐는데요. 서울 서지방 교회학교 연합회 총회가 2월 1일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박재범 안수 집사님이 회장으로 당선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지방의 교회학교를 섬기게 됩니다. 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민 성도님 등려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손인채 집사님 하나 효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마칠 때마다 항상 이 엘리베이터가 좁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젊은 분들께서는 양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5층까지 바로 올라가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서 어르신들은 엘리베이터 타고 식당으로 올라가시고 우리 젊은 분들은 운동 삼아 계단으로 우리 이용하셔서 함께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사랑 헌금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열심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약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파송 찬송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라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수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의로, 교통, 충만하심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우리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